우리 2주 동안에 진행되어진 전도 간증 집회를 통해서 전도의 생생한 그 삶의 간증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셨는데, 2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요. 한 부류는 간증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은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성숙되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간증과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의 은혜가 없어서 애타는 마음도 없고,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가 이벤트가 되어져서 방관자로 구경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지도 못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물론 두 번째는 없으시겠죠. 다 첫 번째에 속하여져 있는 분들인데, 나 자신이 어떠한 부류에 속하여져 있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애타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애타는 눈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내신 하나님의 VIP 작정자들을 만날 때에 나의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과 애타는 눈물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애가 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애타는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애타는 마음과 눈물이 없으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그들이 나의 앞을 지나가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볼 뿐, 심지어는 나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무언의 손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드러내려고 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기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기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보다도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고, 전도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라는 큰 천국잔치를 준비해서 작정한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입니다.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초청자가 누구입니까? 종인데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초청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천국 잔치의 초대장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도구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구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초대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리는 잔치의 초대를 많이 받아보셨지요? 그 초대를 받아도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내가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기억하고 이 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었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축하를 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게 되어졌는데,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종을 보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초대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초대를 해주시는데 거절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민의식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민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니까 그 초청에 당연하게 응해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셔서 오십시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오시기만 하면,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당연히 응해야 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절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느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정말 충격일 겁니다. 본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밥 먹듯이 빼먹습니다.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 천국 잔치인데, 물론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직장에 일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그건 다 이해합니다. 나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배설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초대장을 보내는데,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깁니다. 이들이 이렇게 중요한 천국 잔치의 초대에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말씀을 보니까 거절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된답니다. 꼭 그날 나가야 됩니까?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밭을 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된다면 왜 그때 시험을 합니까? 소 이미 샀기 때문에 본인 소유 아닙니까? 그 나중에 테스트 해보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양해가 되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이해하라고요? 각자 나름대로의 거절한 이유가 다 있었지만은 의미상 보면 이 세 사람의 일은 모두 다가 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복음으로의 초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소도 5겨리를 샀는데 튼튼한지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장가를 들었으니 해야 될 일도 많겠지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이야기하였지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천국 잔치보다 밭에 나가는 것, 소다섯 결의를 시험하는 것, 장가 들었으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인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시는 복음으로의 초대에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대에 거절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액세서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지 이미 오래 다 되었습니다. 전부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액세서리, 우리 옷에 붙이는 액세서리 있죠? 그 일부일 뿐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을 못 겁니다. 그 일부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다 끝내놓고 마지막 끝자락에 그것도 뭐 대단하다고, 아이고 내가 이런 시간 드리는 것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하게. 마치 못해서 하는 신앙생활로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으로의 초대를, 주인의 초대를 하찮게 여기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사양을 합니다. 그럴 때 21절 말씀에 보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에 집 주인이 어떻게 해요? 노합니다. 이것들 봐라. 누굽니까? 당연히 그 초대에 응해야 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릅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명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 잔치의 진정한 초대의 대상이 되어지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유대인에게서 방향을 돌려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시지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매를 맞고 쓰러지고 파선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들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교회가 전도하기 싫어해요. 이제 우리 전도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1번 사명은 천국 복음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말자, 이대로가 좋사오니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기존에 먼저 믿은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의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자리가 남아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빈자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상적인 모든 교회가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의 빈자리에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하여 오늘 또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달려가는 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빈자리는 절망과 낙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빈자리는 비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은데 동의를 한 번도 안 하시네요. 교회의 빈자리는 절망과 낙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빈자리는 비전입니다. 지나온 모든 교회들, 교회의 빈자리가 다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10만이 되는 교회도 제가 있어 봤고 50명 그 이하로 떨어지는 교회들도 제가 있어 봤습니다. 10만 명이 되는 교회든 50명이 되는 교회든 빈자리는 다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비전이 되어질 때에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10만이 되어지는 그 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50명이 되지 않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채워줍니까? 구미 영락교회 성도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채워줘요? 구미 시민교회 사람들이 채워줄까요? 누가 채워줄까요? 아무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빈자리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것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으면 누가 보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 빈자리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있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저 사람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누군가는 앉아 있을 텐데. 그런 마음 드세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빈자리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 바라보면 비전이 생겨야 돼요. 이 자리에 주인은 누구일까? 내 손으로 적어낸 사람이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전까지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도 그 때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당겨지면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빈자리가 있더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시면서 비전을 가지고 이 빈자리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음이 좀 크게 해봐요. 싫어요, 빈자리가 있는 게. 빈자리가 있는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왜 감사한지 아세요? 빈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복음 전하겠어요? 안 전합니다. 빈자리가 없으면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이제 새 가족 들어오는 것도 귀찮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그러므로 빈자리는 저희들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22절 말씀해 보시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산울타리 까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왔지만 여전히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빈자리가 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번 영혼사랑 119 새생명전도잔치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23절을 세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왜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핍박을 받는 이유가 23절 세 번역에 보면 나와요. 왜 핍박받는지 아세요? 왜 얻어맞는지 아세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이 빈자리에 앉혀놓아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받아서 어떻게 할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 왔다고 다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생명 구원의 역사의 때를 늦추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아직도 이 빈자리에 주인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텐데 구미 영락교회로 갈 수도 있고 구미 시민교회로 갈 수도 있고 구미의 전 지역에 이단 빼고 정통적인 교회에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교회자들마다 찾아가서 그 빈자리에 주인공들이 되어질 때 그때를 위하여서 아직까지도 그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24절 우리 서두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전에 청했던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날마다의 천국 잔치를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 거절하셨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세상 것이 바빠서요. 사람한테는 변명이 되고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양해가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를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 이 거룩한 주일 참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거절하지 마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 천국 잔치에 빈자리가 많이 있기에 오늘 주님 주신 명령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초대장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 잔치에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